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찬양으로, 기도로, 물질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 괜찮았어? 오늘 예배 좋았어? 어땠어? 예배에 대한 평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가?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지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그 영적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이때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겼으나 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상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유대 남자가 여자와 길거리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수치스럽고 부도덕한 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낯선 남자와 대화했다가는 이혼 사유가 될 정도였기에 길에서 자기 아내와도 이야기를 잘 나누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 불편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참으로 저와 여러분은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지요. 근데 제자들이 이상하다, 불편함을 느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가 아니지요. 제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시대 통념, 관념, 전통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한 거지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나 목회자나 리더가 하는 일들이 이상하고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불편하고 이상하게 느끼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인가? 만약 그렇다면 교회가 바꿔야 되지요. 목회자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요. 하지만 반대로 지금 내가 불편하고 이상한 이유가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 생각, 내가 익숙하게 여기고 있는 전통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면 누가 바뀌어야 하겠습니까?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이상하다, 불편하다 느끼는 사람이 바뀌어야지 되는 거지요. 과거 7, 80년도 한국 교회에 기타, 드럼이 처음 들어왔을 때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 거룩한 교회에 기타와 드럼을 가지고 오느냐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 반대 이유가 성경적이었습니까? 아니지요. 그저 관습에 맞지 않고 익숙하지 않아서였습니다. 시편 150편에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큰 소리 나는 재금 등
소리나는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성경은 오히려 새 노래로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특정 악기로 금하지 않고 소리나는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을 가지고 교회에 오게 되어지는데 대부분 교회까지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교회에 반려견을 들고 오니까 개새끼를 어떻게 교회에 들고 오느냐고 여기저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에 교회에서도 반려견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를 만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 땅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남녀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가르칠 때 사람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 아시지요? 유교적 전통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는 문화적인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한국 교회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당을 건축했지요. 지금도 김제 금산교회는 기역자 모양으로 예배당을 건축한 그 당시 시대상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기역자입니다. 강단을 중심으로 기역자가 돼서 남자가 앉는 좌석, 여자가 앉는 좌석. 남자와 여자가 서로 볼 수 없는 오직 강대상만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편한 순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불편함이 나의 이상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근거에서 온 것인가, 아니면 나의 습관, 나의 편견, 나의 전통 때문인가, 구분을 스스로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도자, 리더의 자리도 참 어렵지만 리더를 따라가는 제자, 이 팔로워의 자리는 어쩌면 더 어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팔로워인 제자들은 리더이신 예수님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제자들에게서 아주 훌륭한 두 가지 태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두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자기들끼리 이상하고 불편한 것들을 수근수근 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야? 뒤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섣불리 나서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네가 대표로 가서 말해, 네가 가서 좀 얘기해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나서기에 좋았던 베드로조차 예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명백히 잘못된 길이 아니라면 묻고 싶어도 잠시 참았던 거지요. 교회에서의 결정이, 목회자의 결정이, 지도자의 결정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될 때 제자들처럼 잠시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수근 되지 말고, 손 들고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잘못됐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금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잠시 기다렸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제가 풀렸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물뚱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외치며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기다렸더니 이해되지 않던 상황이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해결되어진 거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라는 기질 때문에 참 빠르지요. 당장 이해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다가 교회가 시끄러워지곤 하지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가, 리더가 성경적으로 명백히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시시콜콜 설명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어지고 해결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는 참 많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팔로우십의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행동을 주목해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지만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의 물동이를 미련 없이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이지요. 제자들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말이지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오면서도 내 소원, 내 계획이라는 물뚱이를 여전히 꼭 붙잡고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꽉 붙잡은 채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지요. 내가 주님께 가지고 온 생각, 계획, 그 물동이를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무작정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고 초청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 한번 와서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가자, 쉽게 그리고 담대하게 전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여인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전도자로 변할 수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을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바람, 눈에 보입니까? 바람 눈에 보이지 않지요. 하지만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바람이 존재한다, 바람이 불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을 만난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고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지요. 어제까지 세상 방식대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끊어내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저 사람을 흔든 존재, 저 사람을 변화시킨 존재,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꾸 안 보인다고 하는 이유,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는 이유는 바람에 의해서 흔들린 사람, 성령님에 의해서 흔들린 사람들의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바람이신 성령님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흔들린 변화된 모습 보여주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에 의해 아주 기쁘게 흔들리는 이 변화가 우리 모두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가, 사실 먹을 것을 사러 가면 몇 사람만 보내면 되는데 예수님이 한 여인을 배려해서 제자들 몽땅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여보냈지요. 27절에 먹을 것을 갖고 돌아와서 31절에 랍비여 잡수소서, 선생님 이 먹을 것을 드세요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 먹겠다고 하시면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하시지요. 안 먹겠다고 할 때 누군가 먹을 것을 미리 갖다 줬는가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양식은 살아가는 힘입니다. 살아가는 힘, 에너지원이지요. 예수님의 에너지원, 예수님을 가장 신나게 하고 힘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에너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의 양식이 있으십니까? 영의 양식. 이 말은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영의 양식이 있습니까?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신나게 활력 있게 하는 비결은 교회 오셔서 구경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씩 꼭 맡아서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과거가 아닌, 미래가 아닌 지금 양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사로, 구역 강사로, 찬양대 대원으로 성찬식을 준비하고 식당 봉사로 밥을 준비하고 차량 봉사로 멀리 있는 분들을 교회로 모셔오는 일들, 꽃꽂이를 통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이 일들, 기간장으로 기간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돌보는 이 일들을 통해서, 교구장을 통해서 섬기는 것이 때로는 힘들어 보이지만 아무 일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교회 오셔서 구경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씩 꼭 맡아서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몇 달이 지나면 그때 섬기겠습니다, 그때 일하겠습니다, 미루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이 일할 때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시는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늘 두 부류의 사람이 부족합니다. 바로 참된 예배자가 부족하다고 하고 있고,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주인에게 일꾼이 부족하다고,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고.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자가 되고 주님과 함께 영혼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보라며 씨를 뿌리고 씨를 심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믿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추수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여인이 이야기하는 심는 일에 반응해서 믿고 예수께로 왔는데, 예수께 직접 말씀을 듣고 보니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 말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말씀 직접 들어보니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게 됐다 고백하는 거지요. 심지 않고 어찌 거둘 수 있겠습니까? 심어야 거둘 수 있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섭 편견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잠시 기다릴 줄 아는 좋은 팔로우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에 흔들려 세상을 하나님께 이끌어내는 전도자가 되십시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내 영혼이 풍성해지는 에너지원, 참된 영의 양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일할 때입니다. 함께 심고 함께 거두며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양식이 있습니까?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영의 양식을 공급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